9장 12절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될까요? 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요.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내고 누리면서 이 세상 가운데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의 구원이 영화롭게 영화구원에 이루게 되는 구원의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장 27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그 십자가에 은혜 받은 그 모습에 합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습에 합당하게. 거듭난 모습에 합당하게. 그래서 이 거듭남을 새롭게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자들은. 그래서 새 창조, 신약 개론을 배우면 새 창조라는 얘기를 처음 배우거든요. 신학교에 가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웨슬리 목사님은 이걸 세 가지 형상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도덕적 형상, 정치적 형상, 그리고 관계적 자연적 형상, 이 세 가지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연적 형상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런 마음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그리고 정치적 형상,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을 때 항상 나에게 유익이 되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는 아주 잘 보이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하고 애쓰고, 그리고 나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본체만체하고 관계 맺으려고 하지 않고 하는 그런 이기적 존재였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이 관계가 하나님의 뜻대로 너와 나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된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도덕적 형상, 모든 행동 양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닮아가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그 성품의 두 가지는 사랑과 공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새 창조, 거듭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니 모든 관계에서 가장 핵심은 사랑이고, 이 땅에서 또 가장 핵심적으로 살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나는 죽고 내 안에서 누가 사셔야 돼요? 예수님이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본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는 것은 무엇이냐? 권면이나 사랑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풍성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교회예요. 2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교회로서의 우리가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 가지고는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란 건 어떨까요? 내 마음은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항상 나의 유익을 취하고 그리고 비교하고 판단하면서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 그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인격의 성숙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다라고 했을 때 신앙인은요, 먼저 내면의 모습부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의롭게 된 이후에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성화에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인식하고 예수님 닮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화의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더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 자기를 소개할 때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소개를 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성도 중에 작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디모데전서에 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그때쯤 되니까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면 살아낼수록 내 안에서 뭐가 더 드러나나요?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해서 죄를 더 많이 졌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빛 대신 그리스도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니까 밝은 빛 가운데 더 가까이 가니까 내 안에 보이지 않았던 더러운 것까지도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죠. 그러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오순절 마가의 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성도는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존재,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항상 공동체 안에서 거하면서 신앙이 성장해야 되고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데요. 보통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목사가 있을 때와 목사가 없을 때의 신앙생활과 태도가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요, 누가 나를 보고 있지 않아도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자로 서 있어야 돼요. 목사가 없어도 옆에서 권면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근데 사람은 참 희한하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없으면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내가 없더라도 항상 복종하라는 겁니다. 무엇에 복종해야 될까요?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죠.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성령님의 뜻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성도의 구원은 과거에 이미 완성되었지만 현재 진행형이고 미래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았지만 구원받는 중에 있고 그리고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구원을 계속 지키고 유지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인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인지 우리에게 늘 선택해야 될 그런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성도는 무엇을 선택하는 자들일까요? 성령의 소욕을 선택하는 자들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실까요?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에요. 그 일이 언제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루어질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삶의 모습이에요. 마태복음이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을 때 그 사역 가운데 내가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란 구약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 선지자들이나 율법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래요. 성도는 이 땅에서 그렇게 말씀을 이루며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우리 안에 반드시 구원의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그 증거들을 체험이라고 얘기해요.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체험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면 그 기도의 능력과 체험, 응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며 사는 삶이고요. 말씀을 이루며 가는 삶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의 삶이 영적인 전쟁의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을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7장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노니 원하는 일이 있으나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습니다.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곤고란 말을 다른 말로 직역하면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세번역 성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구원받아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려고, 그 법을 즐거워하고 그 법에 따라서 실현하려고 사려고 하는데 우리 몸에 있는 이 죄성이 그것을 자꾸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 가장 먼저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전쟁이 언제 끝날까요? 이 썩을 몸이 끝나는 날, 썩을 몸이 이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덧입는 그날 이 전쟁이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내면의 싸움은요, 끝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죄성과 연약성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여 주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이 해주신 약속 십자가에서의 구원을 믿고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것을 선택하며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찾아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결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가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으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때 우리 안에 반드시 이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썩을 육체에서 나오는 이 육체의 소욕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오늘 빌립보서 13절 말씀을 보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세요. 그 소원은 무슨 소원일까요? 방금 읽은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소원입니다.
성령의 소욕,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하시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누리며 사는 것을 성령님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누리면 그러다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충만해지고 인내, 자비, 양선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참고 견디며 양보하며 기뻐합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가만히 놔두면요, 성령의 열매 맺는 쪽으로 갈까요? 안 그러면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시기하고 분쟁하고 당짓고 분내고 분열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하는 쪽으로 갈까요?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은요, 그런 죄 짓는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심리학자들이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면서 우리 마음은 폭포수 같다라고 얘기해요. 높은 데서 아래로 그냥 흘러가는, 쏟아져 내려가는. 내 마음을 그냥 가만히 세상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냥 우울해지고요. 괜히 센티멘탈해지고 울적해지고 서럽기도 하고 원망도 되고 내가 인생을 헛살았네 하는 그런 온갖 부정적인 심리 상태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요, 펌프질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펌프질하는 거예요. 그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주장하시게 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그런 상한 감정들이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틈타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될 터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미의 제사가 끊이지 않아야겠습니다. 유행가들 하루 종일 듣고 있으면 마음이 그 유행가 가사대로 이렇게 흔들흔들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찬송을 들으며 사는 자들이에요. 찬송하고 찬송 듣고,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어오질 않거든요. 마귀가 틈타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소원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며, 그러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원망과 시비가 나올까요? 그렇죠. 내 안에서 내가 주인이 될 때, 그러면 육체의 소욕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끝없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도는 나를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주님을 위해 사는 자들이 돼야 돼요. 주를 위해 사는 삶. 주를 위해 사는 삶이 내가 되게 손해보고 희생하는 삶 같지만 그 삶이 가장 나다운 삶, 그 삶이 가장 내가 안전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산다라고 할 때
막 예수님 십자가 지셨더니 나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돼. 그런 고행의 길을, 그리고 그런 종교적 고행을 자꾸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맺는, 그래서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원망과 시비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9절에서 11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의미죠.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고 신령한 음료 반석을 쳐서 거기서 생수를 마셨습니다. 그 반석은 예수님이라고 그러셔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미하며 양선하며 서로 인내하며 충성 온유 절제하며 살았을까요? 그런 열매가 하나도 안 맺혔습니다. 가는 곳마다 원망하고 가는 곳마다 불평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앞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 정탐꾼 보내잖아요. 하나님 보내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해서 그 한번 보고서는 들어가야죠. 그렇게 하나님한테 모세한테 왔더니 그럼 그렇게 해라. 보고 왔더니 자기들 뭐라 그래요? 우린 메뚜기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눈에 선한데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홍해바다를 건너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 오늘 아침에도 하늘에서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었는데 그런데도 그 정탐꾼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냥 3일 3야를 하나님 원망하며 통곡했어요. 누가 가장 화가 나셨을까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죠. 아니 너희를 이렇게 인도한 건 난데 못 믿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 세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니 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는 말이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서 원망이 나오고 시비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됩니다. 뭔가 좀 봉사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안에 불만이 나오면요. 하지 않으면 돼요. 교회 안에서 설거지하면서 불평이 나오면 하지 말아야 돼요. 음식 준비하면서 불평이 나오면 하지 말아야 돼요. 청소하면서 불평이 나오면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어느 더 실족한 성도 권면하러 가는 것 때도 불평이 나오면 하지 말아야 돼요. 헌금할 때도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면 하지 말아야 되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원망 불평이 나오면 아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널 사랑하지, 내가 널 사랑하지,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거기에는 누구만 있어요? 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받지도 않으시고요. 기뻐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계실 때 비로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뭐라든지 권면을 해도, 그래서 권면하는 일, 사랑하는 일, 위로하는 일, 궁의를 여기고 교제하며 자비하는 이 성도의 교제 안에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뭘 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찬미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제사장들이 잡아가지고 매로 때리고 위협하면서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이 일을 두고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습니다. 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나로 인하여서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거슬려 너희를 박해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큼이라. 이게 무슨 증거라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라는 겁니다. 구원의 증거. 아, 내가 구원의 증거를 받았구나.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거기에 원망과 시비가 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먼저 살펴봐야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되고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나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이웃을 사랑한다고 뭔가 해놓고 펼쳐놓는 일들이 결국에는 관계를 더 파괴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셔야 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고 날마다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지읒 안에서 세 가지 은혜를 말씀드리잖아요. 삶 공부하면 사지읒 안에서 세 가지 은혜. 사지읒은 복음이죠.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죄고 그 죄는 반드시 죽을 것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됐잖아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자. 그래서 이제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이게 사지읒. 그래서 주인, 죄인, 죽음, 주인.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세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를 받아주신 거예요. 나를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은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릴 때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도 받을 이유가 없으시고요. 가인의 제사도 받을 이유가 없으세요. 근데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가인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머나, 하나님 계시는구나.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구나. 근데 왜 나는 제사에 실패했을까?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죄인인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데 아니 하나님 왜 내 제사는 받지 않냐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 죽일 수 없고 그러니 아벨을 죽인 것이 가인의 범죄입니다. 우리는 다 누구의 후손들이에요?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아벨의 후손이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다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내가 왕 되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포도원 농부가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그 아들을 죽이고.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기 위해서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무엇이 나를 주장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려면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떠올라야죠. 말씀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오늘 살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나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그러니 목사가 성경 읽어라, 성경을 앞에서 지키고 서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누가 있든지 없든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요, 목사가 없는 날도 있을 수 있어요. 핍박의 때나 안 그러면 종말의 때가 오면 다 흩어져서 혼자 숨어 지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저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 그 사람들은 성경책 가지고 있으면 그냥 사형이잖아요.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 잡혀가고. 그러니까 성경책이나 찬송가를 외워가지고서는 그리고 그냥 바닥에 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다 정치범 수용소에 잡혀가도 그냥 잡혀가서 그냥 거기서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편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지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어 나의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 복음에 합당한 삶,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면 그 안에서 원망과 시비가 틈타오지 못하고요. 그리고 흠없고 순전한 모습으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시대를 15절에 보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의 특징은 뭘까요?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의 특징. 그 특징은요, 선악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어요. 모든 선과 악이 자기가 기준이 돼서, 그래서 나에게 이로우면 선이고 나에게 해로우면 악이 되는 것. 이게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의 특징입니다. 이런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죠.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무엇을 비춰야 돼요?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 빛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나며 나타내는 빛인데 16절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할까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으로 빛을 비추느냐? 생명의 말씀에 따라 살 때 우리 안에서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빛이 감추어지지 않는다고요. 그 빛을 등경을 높은 데 두지 말 아래 두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빛이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빛을 비추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의 자랑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빛 가운데서 나와서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자랑인 거예요. 이게 무엇이기 때문에?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 성도들의 모습. 빌립보 교회가 그랬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사도 바울을 배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감옥에 갇혀서도 끝까지 섬기면서 옥바라지 하면서 사도 바울을 정말 믿음의 그런 스승으로
끝까지 지원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그 성도들이 받은 복음. 그러니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 성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는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모퉁이에 머릿돌 삼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시편을 읽어보면 이 인을 보는 것이 기이하다고 그랬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건 쓸모없어서 버린 거잖아요. 세상 사는데 이 복음이란 것은 하나 쓸모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버렸어요. 우리는 다 건축자들이잖아요. 인생을 설계하고 건축한다고 그러죠. 사람이 살면서 인생 설계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건축하며 사는 것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를 산다고 그러잖아요. 100세 시대.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이 중장년까지 자기 인생을 설계한다고 그러면 이제는 중년 이후에는 100세 시대까지 인생을 설계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나이를 계산할 때 요즘은 마이너스 15나 20을 해야 정상이라고 그럽니다. 마이너스 15나 20. 그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맞는 나이래요. 그래서 100세를 계산하면서 설계하며 사는 것. 근데 버렸습니다. 건축자들이. 이 복음이란 건 쓸모가 없구나. 이거 이렇게 살면 손해보며 사는 거지. 어떻게 이 땅을 잘 살 수 있겠냐 하고 버렸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그 버린 건축자의 돌 대신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머릿돌 삼으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교회 삼으신 줄 믿습니다. 이 우리가 구원받는 일 자체가 기이하다는 거예요. 놀랍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러니 성도는 복음 안에서 사도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랑이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17절을 보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전제는 재물에다 포도주를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을 읽어보면요.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피 뿌려질지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뭐 해도 좋다는 거예요? 죽어도 기쁘다라는 겁니다. 죽어도 기쁘다. 무엇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 때문에 죽어도 기쁘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니 내 사명 다 했다는 거예요. 죽어도 기쁘다. 그래서 성도는 죽어도 기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죽어도 기뻐요. 그래서 장례식장 가보면 그 죽음 앞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장례식장에서 찬송하잖아요. 노래는 기쁠 때 부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갔으니 기뻐서 부르는 겁니다. 근데 정말 하늘 소망이 없는 사람이 거기서 기뻐서 노래가 안 나오죠. 그러므로 성도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사는 자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 소망이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끝까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도 그를 위해서 헌금하고 그를 위해서 섬기는 모습.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큰 가뭄을 맞이하여서 그것 때문에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하고 그 헌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그 헌금을 전하는 그런 모든 일들, 다 그것이 성도들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입니다. 거기에 자기가 죽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그래요?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기뻐하라. 성도는 이 땅에서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누구 때문에 기뻐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요. 또 누구 때문에 기뻐할까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날마다 기뻐하는, 날마다 기뻐하는, 내 속사람은 후패하나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런 우리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나타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쁨,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기쁨이 되어서 날마다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